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약속을 기다린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영성은 기다림입니다. 대림절기를 통해 성도들 곁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은 마음, 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의 스톨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또 새로운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대림절 소망의 촛불도 켜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촛불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약속을 기다린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이방인 출신이었고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죠. 서로가 다른 세계관, 또 구조적인 차별과 편견, 또 출신에 따른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사이로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고요. 신앙의 보수와 진보, 또 정치적으로는 좌파나 우파의 성향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우리는 다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치우칠수록 그 경계선 위에 선 사람들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잡고 걷는 일은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중심부에서 밀려나 경계선 위에 있던 이들을 찾아가셨죠. 소외되고 헐벗은 이들을 품어주셨고 다름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신비의 은총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 이 사이에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성도들에게 본향 땅을, 이 본향집을 찾아가는 길과 방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는 서로 어울려 사는 의미를 전혀 다르게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죠. 새롭게 이 눈을 뜬 사람은 한 형제의 자매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본문은 라합의 집을 소개하는데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대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당시 요새였던 여리고 성은 아래쪽에 돌로 된 기초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벽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벽의 높이는 4에서 5m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 성벽 안쪽으로는 내벽이 있는데 외벽에 비해 11m나 14m 정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외벽과 내벽의 전체 높이가 한 14m 정도 높은 내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 성벽이 안쪽으로는 내벽과 외쪽으로는 또 외벽이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당시 이중벽으로 되어 있던 요새인 것입니다. 라합의 집은 도성 안에 있던 것도 아니고 도성 밖에 또 아닌 이중벽 사이에 위치해 있던 것을 성경은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벽 위에가 아니라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경계선에서 거주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성 안의 여인들은 창녀로 살아가는 라합을 때때로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라합은 남자들의 멸시와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격파했다는 소문이 이미 가나안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이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곧 가나안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일대의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 성 안의 공격을 대비하여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기생의 집에 유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대략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 술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됩니다. 술을 마시며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 가운데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정보를 누설하기도 하는 장소이죠. 여리고성을 살피러 온 정탐꾼은 성 안의 백성들에게 정보를 얻어야 했고, 군사적으로는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 적절한 곳을 찾아 라합의 집에 유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 안에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과 다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는지 아마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스파이처럼 들어오려고 했던 2명의 정탐꾼의 소식들이 이미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었고,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기생집 라합으로 파송하고 있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고, 이제 정탐꾼들은 들통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죠.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2명의 정탐꾼들을 발견되지 않도록 자신의 집의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이 도착하자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제가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예상되는 방향으로 깊이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건 보고입니다. 라합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원을 향한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 듣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이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라합의 사건을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열린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비천함과 풍요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비록 술을 팔고 자신의 몸을 파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구원을 기다린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라 기록했고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수용은 뜻밖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멸시와 소외를 당하고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수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지만 믿음의 겸손함은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대로 위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역사 뒤에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집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에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38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 당시 그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성인이었던 모두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파견되었던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실제적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견하는 위치에서 2명만 보냈습니다. 군사적인 전략도 있었겠지만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공간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고 일터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장소도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만 있다면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 공간적인 영역들을 넘어 교회의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 높은 벽을 헐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공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라합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10절을 보면 라합은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응답하게 되는데 다 들었기 때문이죠. 라합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라합을 설득했나요? 정탐꾼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라합을 회유시켰나요?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이 기생집에 왔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함입니다. 설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에서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완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짓눌릴 때도 있고 때때로 삶의 고단한 문제들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로 삼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친 몸을 붙들고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헐벗은 몸일지라도 그 배고픔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애통하며 기다릴 것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 화평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 이것이 복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겠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부쩍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방향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인간의 인식과 이해는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라합이 낯선 이스라엘 정탐꾼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는 묶을 약에 묶을 소굴이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겠죠. 성경의 전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와 내 부모의 형제를 죽음에서 건지겠다는 구원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증표를 남겨주었죠.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창문에 진홍색 밧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변이라도 당하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변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발설한다면 지금 우리와 맺은 맹세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성벽 위에 있던 자신의 집 그 바로 밑으로 간 뒤에 라합은 진홍색 밧줄을 창문에 매달게 됩니다. 여러분, 진홍색 밧줄은 라합과 정탐꾼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약적인 삶은 인생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매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지친 이들의 품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며 고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홍색 밧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은 생명이 걸린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이 걸린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확인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은 마음의 자리에서 누군가 앉을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오늘의 양식에 실린 예화입니다. 9살 된 길은 가장 친한 친구 아치와 함께 같은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일을 맞은 이 친구의 어머니는 아치를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자가 모자르다라고 말하며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댄과 같이 온 흑인 친구 아치를 앉히고 자기는 바닥에 앉겠다고 댄은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계속 거절합니다. 낙심한 댄은 둘이 가져온 선물을 친구 어머니에게 드리고는 아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댄의 가슴에는 친구가 문전박대에 당한 것이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댄은 선생이 되어 그 선생이 된 교실에 늘 빈 의자 하나를 남겨두게 됩니다. 학생들이 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실에 언제나 누구든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잊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어릴 적 자신의 친구가 문전박대를 당한 모습을 보며 댄은 아픈 상처를 받고 성인이 되어 또 교사가 되어 교실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는 빈 의자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교회는 늘 이렇게 빈 의자를 남겨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실 자리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이 믿음의 여유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FKCC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실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도, 믿음에 대한 실천도, 바울이 말한 믿음도, 야고보가 말한 믿음 없는 행함도 서로 다투려 함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걸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문패 하나 걸어 놓으시죠. 그 문패는 진홍색 문패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언약의 붉은 줄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문패에 달려 있는지 확인하며 기다리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불평할 수 있죠.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걸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대적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영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마다, 더 깊어질 때마다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미움을 내려놓고 주의 새 언약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믿음 하나로 침묵하며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이 마음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